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유난히도 많은 비와 태풍으로 어려웠던 여름이 어느덧 가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전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날 자유로웠던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달 10월을 보내면서 아버지께 어떤 열매를 드려 기뻐하실지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올려드릴 수 없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으며 섬기지도 못했으며 시간만을 흘려보낸 어리석고 게을렀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온전히 기도에 힘쓰지 못했으며 깊은 말씀 속으로 다가가지도 못한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루에도 여러 번 낭망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을 더욱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죄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이 있었다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힘으로 일어나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가을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할지라도 어린 영혼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은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회개함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인 속회로부터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킴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쓰며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삼천교회가 제30대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있사오니 청빙위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915면 잠언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궁사같이 오르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9주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샤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으로 이 땅과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모든 인간과 사람들이 정파와 나라와 모든 것을 떠나 합력하여 이 병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 위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모습들이 얼마나 천사처럼 아름다운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여러분 영성을 더 깊이 내리시는 오늘부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봉독하신 말씀에 잠언도 오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빈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도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는데 들려 건너 하는 얘기는 그렇게 트로트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가수 하나하나 이름 얘기하면서 심지어 국회에서도 그 노래 틀어가지고 그 장관도 막 웃고 그런 거 보니까 은혜는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빈궁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이고 트로트의 은혜를 받다가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아이는 태어나고 가장 먼저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늘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얘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무릎을 세워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세우기 시작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의지이면서 또 육체적인 의지도 됩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은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느 날 무릎을 세우며 기어다니면서 동시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저작가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한 의지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조차 하는 일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 이사야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욥의 이야기를 보면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지죠. 아무리 힘이 없다 하는 어린아이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육체적인 무릎을 세울 뿐만 아니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워 일생을 걸어갑니다.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더라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부인이 선악과를 준다 할지라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의지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무엇만 합니까?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탓을 하고 둘째도 탓을 하고 셋째도 탓을 해요.
분명히 자기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탓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일생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의지, 이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어느 사람이 네바다 사막을 그 낡은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막이니까 사람 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네바다 사막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쓰러져 있고 다른 차들도 싱싱 막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평상시에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쓰러진 노인네를 부축해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요. 태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감님, 어디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그 영감이 하는 얘기가 라스베가스, 이 네바다 주에 라스베가스가 있잖아요. 한참 더 가는 라스베가스로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뭐 하고 싶지요? 이 사람이 아니 영감이 무슨 뭐 라스베가스까지 가나? 그래서 장시간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딱 데려다 주니까 그 노인네가 내리면서 돈 좀 있으면 돈 좀 달라고. 아니 공짜로 자기 그 사막 기후가 저녁에 얼마나 추워요. 그냥 죽습니다. 목숨까지 어떻게 하면 살려준 사람인데 내릴 때 일용직 노동자한테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25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니까 노인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복받으라고. 당신 이름이 뭐요? 뭐 이름 알 수 있는 거 하나 달라 하니까 명함을 하나 이 사람이 줍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내가 하월드 휴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웃습니다. 하월드 휴즈는 당시에 미국의 최대 갑부 가운데 하나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네가 하워드 휴즈나 나는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노인네가 가면서 할 말 없으니까 나는 하월드 휴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 고향으로 가서 여차저차 하면서 부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 키우면서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9년 뒤에 뭐가 하나 와요. 유언장이 하나 옵니다. 휴즈가 죽을 때에 그 뒤에 9년이 지나서 1976년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 가운데 하나인 휴즈가 죽을 때에 72세에 죽었는데 그는 자기 모든 재산을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준 명함 뒤에다 휴즈가 친절한 사람, 얼마나 친절해요. 자기도 차 태워줬지, 건져줬지, 돈까지 25센트 줬지. 제일 친절한 사람한테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줘라. 재산이 엄청 몇 조 단위로 되니까요.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줘라 하고서 유언을 썼습니다. 유언장을 전달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죠. 16분의 1이면 얼마냐? 요즘 돈으로 2천억입니다. 2천억이면 25% 준 거에 몇 배가 되는 거니까 6억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의지잖아요. 많은 차들이 그냥 갑니다. 안 서도 돼요. 무릎을 안 세워도 돼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줄을 씌우고 하면서 영적인 무릎이 많이 연약해졌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어떤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무릎이 흔히 이야기하죠. 무릎 기도라는 말도 있죠.
기도하는 무릎을 세워야 되고, 기도하는 무릎을 세우면 바로 경배하는 무릎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릎 세우는, 기도하는 무릎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무도 없을 때에 의지를 가지면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무릎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세상에 무릎을 세워가지고 나 봐라 얼마나 이러냐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무릎에 기도를 세울 때 그 무릎 기도를 세우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릎은 세우는 것이지만 무릎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릎은 세우는 일이지만 동시에 무릎을 세워서 뭘 하는 것이냐? 꿇는 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바라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무릎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당시에 그는 달신을 섬겼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신인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한 사람인데 그는 다른 곳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무릎 꿇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내 시간과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시간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오늘 바라크를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릎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릎을 세워 무릎 꿇은 아브라함에게 바라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바라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로서 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탓 하면서 탓 동네에 살 수도 있지만 아니야. 아무리 탓해도 내 무릎은 세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아무리 탓해도 내 무릎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무의식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이 무릎을 세워야지 2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억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미국의 갑부 하월드 슈저가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무릎 바라크를 세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다 나와 있어요. 1, 2,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건강과 평강이 복이고 형통의 복이고 자손의 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세워서 꿇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복, 다른 복은 다 두고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다 두고 갔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릎을 세워야 되지만 연약한 무릎을 세워야 되지만 무릎을 세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가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다리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좀 어렵죠. 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라는 복을 받으면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두 가지 공이 두 가지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그 길에는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메타라고 써 있습니다. 메타가 뭐예요? 더불어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을 받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주변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함께 메타라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철옹성 같은 집에서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메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는 평생 시골에 있는 교회 종직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학 작가죠.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제일 멋진 책 제목은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노 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밤낮 이 교회에서 옛날에 종치는 사람은 살았는데,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재미있다는 표정도 있네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함께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롯이 보이는 거예요. 롯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롯아 화평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나눠주잖아요. 화평이라는 거는 자기 걸 나눠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뭘 먼저 줍니까? 기회를 먼저 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광고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은 네가 먼저 해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오늘 삼천교회 여러분 9주 만에 대면 예배 드렸는데, 항상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할까요?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에도 있잖아요. After you. 당신이 먼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면 네가 먼저 하라는 게 없어요. 내가 먼저 하지. 아브라함은 화평을 나눠줍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뭘 나눠줘요? 당시의 목숨과도 같은 목양지, 초장지를, 제일 좋은 초장지, 사업으로 말하자면 제일 좋은 사업을 네가 먼저 가라. 나는 네가 다 먹은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가겠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모든 평화를 누리는 일이 화평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보면 화평이 없어요. 자기가 기회란 기회는 다 하고, 굳이 그런 얘기 할 게 없죠. 어느 사람은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찬스도 자기 것도 모자라서 아빠 엄마 찬스 쓰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를 써야 된다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뭐 줄 게 없네요. 찬스가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먼저 기회를 갖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먼저 하니까 나눠주는 일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무릎을 세운 다음에 메타,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길을 가는가 하니까 화평의 길을 아브라함은 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세요? 진실한 의지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은 아프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넘치게 받아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회를 조카한테 주고 좋은 땅을 주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인지산정인데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나에게 바라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화평의 길을 걸었구나.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서쪽을 택했지만 동서남북은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무슨 길을 걸어야 될까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화평을 나눠주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무릎을 세워야 되는데 무릎을 세우면 더불어 메타, 더불어 화평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평생의 소원과 영원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우리 찬양대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옷자락 잡고 아니에요? 네팔에 가서도 그 노래 불렀잖아요. 주의 옷자락. 이거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옷자락만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수요 정보기도 시간에 모세의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광채를 사람들이 신기하다. 보지 못하는 광채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채, 사라지는 광채를 보는 이 쓸데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건으로 가립니다. 마스크보다는 조금 큰 것인데 수건을 가리지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수건에 가려 있습니다. 그 수건이 진짜인 줄 알고 모세의 수건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의 수건 하면 영광이 비치는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그 영광은 어디서 온 거예요?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하나는 화평의 길을 메타, 더불어 전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거룩한 길은 무엇인가?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수건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든 일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세상에 보면 뛰어난 알파 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을 이뤘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신문기자, 방송기자 모두가 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요, 우리 조상이 받은 DNA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때 한 잔도 차지 않고
저는 평생 5시간 이상 잠 적이 없네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회개가 되네요. 저는 체질적으로 7시간 이상을 자야지 그렇게 자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네요. 저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자주도 않고 저는 얼마나 했는지 거룩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도와줘서 한 것인데, 누가 도왔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이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왔으면 더 잘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 회사에 왔으면 더 잘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 직책에 가서 더 잘할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힌 다음에 300여 명의 가신을 데리고 왕들과 싸워서 재물을 탈취해 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지.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조카에게 주어서 조카가 잡혀갔다. 땅을 차지하고 기회를 차지한 조카가 다른 왕들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잡혀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심판의 하나님이야, 정확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내 기회를 빼앗고 가더니 아이고 싸다. 싸긴 뭘 싸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거룩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조카를 구해서 엄청난 왕들과의 싸움에서 하고 왔잖아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어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참으로 네가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이 나오는 길이고 네 조카를 살리는 길,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너는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이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호련히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원하지 않는 일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 있고 신약에 하나 있는데 저는 신약에 하나에서 감히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긴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너무 어렵고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저한테 말을 해줄 때 희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딱 하나 그런 말씀 드리면 일생의 모든 일들이 봄눈 눈뜻 녹아질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제가 지옥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겠습니까? 제가 뭘 노리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왔다면 너 귀신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제가 긴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천사가 와서, 천사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의 천사가 와서, 에인젤, 아키엔젤 대천사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의 가장 위대한 칭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칭호는 하나님이 딱 한 사람한테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나의 벗 아브라함. 이거는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거룩한 길을 갑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방향을 틀어주셨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치고 천사들을 보내실 때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감출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바라크, 무릎을 세워 자기에게 드린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면서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메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불어의 사람. 오늘 너와 나를 구분짓는 세상에서, 네 편 내 편 구분짓는 세상에서 예수 정신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릎을 세워 일어나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해봤자 5천만 밖에 더 돼요. 남북 해봤자 7천만 밖에 더 돼요. 여기에서 가르고 갈라치고 하면 예수 정신,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메타,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은퇴한 목사 이런 그분들에게, 아마 자기 교회는 좀 큰 교회 사람이죠. 아, 그 사람은 좀 약한 교회에 목회하지 않았어? 좀 작은 교회에 목회하지 않았어? 세상에 이런 목사까지도 목사를 그런 식으로 더불어, 요즘 유행어로 한번 할까요? 인성이 문제야. 몇 사람 웃지 않네요. 그 목사는 인성이 문제야. 이 말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인성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성,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성은요, 인성이 아니고 인성은 메타, 더불어, 화평, 길을 걸어가고, 화평의 길은 내 걸 나눌 때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되는 일이고, 거룩한 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둘 길을 걸 때 하워드 슈즈가 6억 배를 갚아준 것처럼 그거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계시죠. 지금 엄청난 복을 줬는데 너는 홀로 사는구나. 너는 홀로 영화를 누리고 홀로 화평을 누리고 홀로 거룩하게 사는구나.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죠. 너는 엄청난 복을 갖고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길을 가는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칭호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아브라함처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메타의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 화평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길을 다 갔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저를 만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웰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사람도 있사오며 병상에서 병원에서 집안에서 참으로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월 1일에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삼천교회 채널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주일 10시 40분에 교회에서 그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문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송출로 인해서 5시에 그 예배 영상 송출하던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청년부 오늘 10월 18일에 진행하고요. 초등부가 25일, 중고등부가 11월 8일에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또 수요 중보 기도회는 여기 대예배실에서 수요일 7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빵과 우유 오늘 받으신 빵과 우유는 유정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 친구 대신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